오늘은 이제 우리 철로 역정 이제 10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해석자의 집. 지난주까지 이제 내용이 어디였어요? 좁은 문을 이제 통과하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좁은 문 앞에 이제 좁은 길이 쭉 펼쳐지는데 그 좁은 문의 문지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해석자의 집이 여기 바로 가면 있으니까 그리로 한번 먼저 가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이제 해석자의 집을 향해 가게 되죠. 자, 오늘 이제 그 해석자의 집에 이르러서 이제 크리스천이 또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면은 계속 내용 가운데 보면 좁은 문을 통과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오늘도 또 이제 해석자의 집 앞에서도 또 문을 두드리고 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 앞에 있으니까 문 두드리는 게 뭐 이상하냐 싶습니다만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뒤에 우리 질문 1번을 한번 보세요. 해석자의 집에 이르러 좁은 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찾고 구하는 바로 그러한 원리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찾으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찾고 구하면 그때 열리고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은 뭐냐면 지금 가나안 여인, 어떤 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딸을 구해달라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너무나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저를 봐주세요, 저희 딸을 구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그게 얼마나 시끄럽든지 뭐라고 했어요?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좀 뭐라고 하세요. 좀 대꾸라도 해주세요. 저렇게 시끄러운데 좀 뭐라 어떻게 해주세요. 자, 얼마나 시끄러우면 이 제자들이 그걸 참다가 예수님한테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여인은 그의 딸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간절하게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가 간절하게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간절함이 있을 때에 더 그걸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얻겠다라는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그 은혜가 더 크게 정말 꿀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줄람 주고 말람 마세요 뭐 이런 마음일 때 던져주면 그거는 뭐 받아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도 되지 않고 그냥 뭐 주셔서 좋으네요 뭐 그냥 이런 정도로 끝나버리고 말죠. 마치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두드리고 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크리스찬의 행동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또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해석자의 집을 문을 두드렸어요. 누가 한 사람이 나와서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대답해요. 선생님, 저는 여행자인데 이 집의 주인을 잘 아는 분이 저희 유익을 위해 이곳으로 가라 해서 왔습니다. 이 집 주인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그 집에 이제 문지기가 집 주인을 불렀어요. 집 주인이 누구겠어요? 해석자. 네, 해석자죠. 여기는 해석자의 집이니까. 자, 그래서 그 해석자 와갖고 왜 이렇게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에 서 있던 분이 이곳으로 와서 주인을 찾으면 주인께서 저희 여행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자 얘기해요. 들어오시오. 내가 당신에게 유익한 것을 보여드리겠소. 그 해석자는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 명령했고 크리스찬에게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촛불을 켜라 명령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해석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해석자가 있다. 그 해석자는 누구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밝게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인 것이죠. 촛불을 켜서 밝게 보이게 하는 게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깜깜한 마음을 환하게 밝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밝게 깨닫게 하시고 또 영적인 이해력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아 알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게 지금 촛불을 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촛불을 켜고 이제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제 크리스찬을 먼저 비밀한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해석자는 하인에게 자, 이 방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문을 여니까 그 안에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자, 이제 어떤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질문 3번에 가보실까요? 참된 목자의 특징으로 신중함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날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고 청중을 웃기는 설교자들과 비교할 때 진정으로 참된 목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참된 목자는 뭐냐면 지금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참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요 앞에 좀 참된 목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의 그림이 벽에 걸려 크리스천은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는 걸 보았다. 그림은 훌륭했다.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최고의 책이 들려 있었으며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청하듯 서 있었으며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자, 이 참된 목자의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만 벌써 질문이 한 6개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그 한 참된 목자인데 이 사람은 신중하다라고 그랬어요. 신중하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진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진리가 아닌 것이 거기에 섞여 들어가서는 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이제 가볍게 다루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벼운 것이 진리를 가로막는 이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질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중을 너무 웃기는 그런 설교자들 가끔씩 이제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재미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게 웃기는 데 더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때로는 무겁게 또 이렇게 전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고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너무나도 귀한 거 아닙니까?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볍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떻게 사용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17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6절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위해 사용된다고 그랬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교훈과 책망을 하고 막 교훈을 하는데 웃기게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만약에 자녀들을 이제 훈계할 때 그렇잖아요. 자녀를 훈계하는데 막 웃긴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훈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웃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그렇죠? 웃기면 이거 뭐 재미있는 건가? 아이가 착각을 합니다. 때로는 엄할 때는 엄하게, 그렇다면 말씀 너무 이렇게 재미없게 무미건조하게 전달을 하면 안 되겠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은 충분히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이 말씀을 사용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잘 증거할 수 있게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게 또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중하다. 자, 신중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눈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눈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눈이 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지향점이고 이상이죠. 그가 바라보는 곳, 그곳을 향해 내가 가겠다라고 할 때 우리의 눈이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즉,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사람은 지금 뭡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고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 뒤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골로새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참된 목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위의 것, 하나님에 관한 것들로 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그것으로 온통 집중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사모하는 목자가 참된 목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의 손에는 뭘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책이 들려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최고의 책은 뭘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 가운데 최고의 책은 뭘까요? 성경책. 성경책이 최고의 책이죠. 그렇죠? 그 참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책은 바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몇 년을 했냐면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꼬박 밤낮 없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에베소를 갑작스럽게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바로 이 밀레도라고 하는 그 근처의 도시에 들르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당신들에게 쉬지 않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오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고 세워져서 능히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입술은 또 어때요? 입술엔 뭐라고 적혀 있대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그 입술로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진리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이 세상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목자가 바로 참된 목자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워도 그 말씀을 건너뛰지 않고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다 모든 성도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좀 어려운 건 빼버리고 이렇게 되면 온전하게 말씀이 다 증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성도들을 편식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꼭꼭 씹어서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참된 목자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이 입술에 담아서 온전히 증거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증거해서 모든 성도들이 잘 그 말씀을 섭취하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참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뒤에는,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을 뒤로 하고 있다. 세상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등 돌리고 그가 서 있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참된 사역자, 참된 목자는요, 세상 영광을 뒤로 하는 사람이다. 세상 영광을 앞에 놓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참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그럽니까? 배설물. 이렇게 쓰니까 너무 고상하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배설물,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의 일상 용어로 바꾸면 뭐처럼 여겼다는 얘기예요? 우리 홍영남 선생님이 뭐처럼 여겼다는 얘기입니까? 예?
대변, 그렇죠. 대변도 상당히 지금 좀 순화해서 말씀하셨는데 더 직설적으로 한 글자로 표현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똥처럼 여겼다. 예, 이 세상의 것들을 똥처럼 여겼다. 똥 어떻습니까? 내가 쌌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냥 내려서 치워버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처럼 나는 이 세상을 여겼다. 세상을 잠시라도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오직 내가 가장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나에게 고상하고 내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이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참된 목자라고 이 그림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청하듯이 서 있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참목자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간청하듯 서 있다라고 그랬어요. 간청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그의 입에는, 이 참된 목자의 입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위에서 우리 봤는데 입에는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자칫 우리가 이것을 위에서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위험 있게 좀 억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가지고 당신이 꼭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진심이 담겨진 간절함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가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가 참된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참된 목자를 묘사한 그 마지막 구조는 뭐냐면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한번 7페이지에 있네요. 9번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면류관이 뭡니까? 옛날에 이제 마라톤을 우승하면 마라톤 우승한 사람에게 이제 머리에 뭘 씌워줘요? 월계수 면류관을 이제 씌워줍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그리고 상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죠. 황금 면류관을 이 목자가 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상받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받았다. 즉 그 상은 누가 줬을까요? 우리 주님이 주셨겠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에게 내가 아주 수고했으니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황금으로 된 면류관을 씌워준 겁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데 수고한 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약 성경의 곳곳에 보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주는 거 아니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이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어떤 그 참된 목자의 모습이 지금 이제 글로만 봤지만 조금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예, 그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실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한 그 참된 목자의 그림이 있는 곳으로 이 해석자가 제일 먼저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갔어요. 크리스찬이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물어요. 이게 무슨 의미의 그림인가요? 그랬더니 해석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은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분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0.1%도 안 되는 확률로 나타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0.1%도 안 된다. 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은 거죠. 그렇죠?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굉장히 보기 힘든 사람이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참된 목자 굉장히 보기 힘든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참된 목자가 아주 희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자,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을 쓸 때에 그 시대에 여러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세속주의에 물들고 인본주의에 물든 이러한 사람들이 넘쳐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 버년이 참된 목자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참된 목자가 좀 많아졌을까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만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죠. 셀 수 없이 많으니까 범죄자들도 막 그 가운데 나오고 신문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참된 목자는 그러나 그 많은 가운데 너무나도 희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홍수가 나고 막 그러면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진데 오히려 그때에 마실 물은 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러한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아니죠. 목사는 넘쳐나지만 참된 목자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1000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자, 그 참된 목자 이렇게 귀한데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맨 위에 읽어볼까요? 그분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분은 여성인가 보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이 의미의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산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해산을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계시니까 잘 아시지만 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애 낳기 이전에 사실은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임신 기간부터 그때부터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임신한 여성이죠. 그렇죠? 내가 뛰고 아니면 막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막 지내면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먹는 것도 가려 먹고 그리고 소리도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그때에는 또 요새는 그러니까 음악도 아주 클래식 음악을 이제 막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10개월을 지내다가 그러다 아이를 낳는데 그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렇죠? 온몸 그냥 사지가 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걸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아이를 낳는 거와 마찬가지로 참된 목자도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이 자기의 양떼를 돌보는 게 이게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또 때로는 그 고통이 있더라도 그 아이를 낳기 위한 정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되더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 어머니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목자는 한 영혼이 회심하기까지 정말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고도 그 한 영혼을 섬기고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 오고자 하는 이 심령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영혼이 마침내 다 이제 출산이 되고, 주님 믿는 자녀가 되고, 또 그 이후는 또 그 영혼이 자라나도록 또 계속해서 그 영혼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뒤는 이제 바로 그 뒤 이제 이 낳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 자녀를 낳고 또 기르는 것처럼 어떤 것도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양육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가 영혼의 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그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또 밤낮으로 수고하고 했으며 기도하며 돌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이 참된 목자의 할 일이고, 참된 목자는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이 참된 목자에 대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서 또 역시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또 기도를 해서 또 저를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뒤를 보세요. 이제 그 2페이지로 와서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의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의 손엔 최고의 책이 있으며 그의 입술엔 진리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 보았던 내용이죠. 자,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참된 진리를 알고 죄인들에게 어두운 일에 대해 밝히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그분이 마치 사람들에게 탄원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봉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볍게 보고 무시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봉사에 대한 상급으로 영광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살펴본 내용들에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지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림 속에 있는 그분만이 주께서 인정한 당신의 인도자이며 그분만이 당신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의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8페이지 보세요. 13번에 초상화를 이 그림을 처음 보여준 이유, 참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장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력질하는 일이라.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해요? 참된 목자처럼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겉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날도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은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보세요. 그 신천지 이단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온갖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일상입니다. 자, 위에 목자 되는 사람이 거짓말이 그냥 일상이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늘상 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기존 교회에 들어왔고 자기가 신천지가 아닌 양 하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뒤에서 공작 활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빼돌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을 진리처럼 속여서 알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게 거짓 목자를 만나니까 그 사람들 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뭔가 굉장히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관심이 있지 않아요? 새로운 걸 알려줄게 하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찾아가는 거죠. 이 선한 목자를 만났으면은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아주 정말 참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목자를 만나니까
거짓 구렁텅이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잘못된 지식을 진짜인 양 이렇게 알고서는 완전히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거짓 목자를 만나면 그의 영혼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설사 잘못을 깨닫고 이제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그 빠져나온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한 번 잘못 빠지면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아예 진리에 대해서까지도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그게 참 잘못되어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신천지가 끊임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공격을 하니까 기존 교회들마저 모든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이게 들여다봐야 되고, 조금만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신천지에 포섭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안에 의심하고 자꾸만 이렇게 참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이 신천지는 악한 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들을, 이 거짓 목자,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거짓된 것에 끌려가면 우리의 영은 다 박살이 나고 너덜너덜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목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앞으로 와서 13번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이 본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여행하는 중에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길은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가 있죠. 거짓 목자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목자를 따라가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하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단 사입 비반이 거짓 목자가 아니에요. 기존의 기성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짓 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탐욕이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의 종이 되기를 강요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거짓 목자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참된 목자를 온전히 찾아서 참된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양육되는 성도가 될 때에, 그때 그의 영혼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를 사모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동현 목사를 위해서 참된 목자로 흔들리지 않게, 거짓 목자로 바뀌지 않도록 늘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 나머지를 또 이어서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